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산책을 하는데 그 산에서 들려오는 그 새소리들, 또 냇물이 흐르는 소리들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 걸터 앉아서 한참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소리가 있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도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들, 또 들을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들,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소리가 있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영적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서 지난주부터 한 달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시편 100편은 수많은 시 가운데에서도 성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편 100편에 기록된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과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요, 표현만 다를 뿐 한 가지 의미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요 축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요 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매주일 교회에 예배하러 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늘나라의 축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축제에 참여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축제에 참여하러 갈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얼굴 표정이 더 밝지 않겠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임영웅 그 콘서트 하는데 그 밖에 2030 젊은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수백 명씩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콘서트장에 데리고 가서 부모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런 콘서트를 보게 하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축제에 오면, 그렇게 표가 당첨되어서 오면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설레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예배가 하늘나라의 축제라면 그 축제에 참여하러 오는 우리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예배를 축제로, 이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나부터 그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잔치에는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굉장히 큰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골에서 잔치하면 도시에서 하는 잔치하고는 굉장히 다르지요. 집 안에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안에 뭐 이렇게 천막도 쳤던 것 같고 마당에도 뭐 천막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과방이라고 아십니까? 과방이라고 그 잔치에 쓰이는 음식을 딱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죠. 제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 불러서 저한테 많은 걸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으면 과방에 이렇게 얼쩡얼쩡하면 이리 와 해가지고 뭐 과자도 집어주고 과줄도 주고 과일도 주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고기도 주고 주면 또 좋다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잔치를 벌일 때는 누구나 참여하는 거죠. 누구나 제한 없이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잔치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초청장을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떤 잔치일까? 예배는 어떤 잔치일까? 하나님은 예배를 잔치요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잔치에는 참석하는 자들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예배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 천국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아무나 그냥 다 오면 되는가? 사실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물론 누구나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참석자를 책망하시고 잔치에서 쫓아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임금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아요. 이에 화가 난 임금은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해요. 아니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잔치를 안 왔다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요, 그 근동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 초청장을 보내면 이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하면서 초청 대상을 고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와야 돼. 이 사람은 꼭 와야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자기 그 잔치의 규모에 맞게 사람들을 추려서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고 오지 않으면 초청을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래요. 이 초청을 한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벌인 잔치입니까? 임금이, 왕이 벌인 잔치잖아요. 왕이 그렇게 선별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아. 그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라는 거죠. 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을, 저놈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원래 계획이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나 잡아다가 어쨌든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꽉 채웠어요. 자리가 꽉 찬 다음에 임금이 그 자리를 빛내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쫙 둘러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복을 입지 않은 이놈을 당장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길에서 그냥 억지로 끌려온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예복을 가지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복은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풀려면 수개월 전부터 초청 대상자들을 골라서 이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최소한 한 달 전에 초청장을 보내요. 어떤 경우는 뭐 몇 달 전에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경우에는. 초청장을 보낸 주인이 이제 이 잔치 준비를 하는데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줄 예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참석자들의 수에 맞춰서 그 잔치에 참석자들이 입을 예복을 손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올 때 문 앞에서 그 예복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복을 그 위에 걸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실내에서 입는 겉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이 예복을 나눠주면 그 예복을 겉에 이렇게 걸쳐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예복을 입음으로 이 잔치에 초청돼서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존중,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예복을 줬을 거예요. 그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숫자에 맞춰서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반드시 예복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아무 말도 못해요. 만약에 예복을 받지 못했다면 전 예복 안 주던데요? 전 예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예복 안 받았다는 얘기를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예복을 받았는데도 안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엄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를 무시했는데 이 초청 잔치에 들어온 너도 나를 무시하느냐? 엄하게 책망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준비한 예복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초청에 아예 거부한 사람들과 이 초청에 응했으면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결국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국은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게 되었을 때,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복을 입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천국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거절하거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징계를 받아 어두운 데서 슬퍼 이를 가는 삶이 예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하고 응하지 않음에 따라서, 또는 이 예복을 입고 입지 않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격은요,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곧 천국의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자격으로만 이 잔치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감격을 간직한 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즉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도는요, 예배에서 즐거이 찬송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예배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은 즉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복음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믿지 않고 이 예복을 아직도 입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과 감사는요, 교회의 규모나 시스템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든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더라. 어디 가든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시스템에 상관없이 늘 그런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정말 지하에서 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감사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이든 어떤 장소이든 그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로서 목자에게 수많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빌립은요, 친구인 나다네엘을 바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역시 너무 기뻐서 한숨에 다름박질하여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감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감사로 여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올 때 또는 어떤 예배든 예배하러 올 때 집에서부터 그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집을 나서서 교회를 올 수 있다면 그렇게 참여하는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별히 주일날 누가 온다고 해서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단만 아니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환영해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하늘 보호자의 문까지 열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박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함정을 팠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도 있었어요.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집에 혼자 지하실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걸 숨겨? 내가 왜 이거를 감춰? 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늘 보좌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것도 몰래 하는 것도 아니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간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기도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간수의 마음의 문까지 열리죠. 그래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 문이 열리고요, 주님이 응답이 내려오고요, 주님의 축복이 내려오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요, 육신적으로는 겉에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에 보이는 영적인 현상들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해라.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감사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언제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안 해주셔서 내가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거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순교의 상급을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이 삶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삶,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주님,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